어느 분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왔다. 깨달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자 공부가 잘 되신 분이 옆에 계시다가 먼저 답했다. 좋은 나라를 재밌게 해외여행을 하시면 어때요? 신나고 흥분되고 좋지요. 그와 같은 마음이 나날이 지속되는 겁니다. 상대가 어리둥절해하며 못 알아차리기에 내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다. 전혀 새로운 나라 멋진 장소에 가서 놀면 마음이 신기하고 기운이 충만해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다시 물어왔다. 내가 다시 대답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살아 움직이는 마음자리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말했다. 저는 삶이 지루하고 모든 게 다 뻔하고 권태로운데요. 나는 자세히 이야기해드렸다. 삶이 지루하고 뻔하단 것은 실제 삶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오랫동안 변화 없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답변하자 질문자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자꾸 멋진데 호화롭게 여행한다면 그 상태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때다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굳이 여행하지 않아도 제가 사는 곳에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 없단 거지요. 먼저 답했던 그분이 재치있게 답하자 우리 모두는 다 와락 웃었다. 그날의 대화는 그 정도에서 끝났다. 하지만 어디 깨달은 이의 마음의 법열과 능력이 그 정도에서 그치겠는가? 사실 깨달음에도 높고 낮은 여러 단계가 있다. 이론가들은 부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낮은 단계의 깨달음이 얻는 공덕이나 능력부터 살펴보자. 가장 먼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꿈속의 환상 같은 이야기 속의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삶이 곧 연극이며 우리는 각자 이 삶 속에서 하나의 배역을 맡아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은 곧 모든 스트레스의 끝이자 온갖 번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 삶이란 곧 우리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당사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며 사는 것은 끝내 있다. 마치 방금 동력이 꺼진 선풍기 날개가 관성력에 의해 당분간 그대로 돌아가듯이 지나온 삶이 그냥 몸을 가진 한 지속될 뿐이다. 둘째,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통찰하고 직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스스로 영생하는 초월적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말이며 스스로 체험하기에 그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 사실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모 미생전의 진면목, 부모가 낳아주기 전의 참모습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을 만남이며 동시에 영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일상 속에서 최고 최상의 존재 방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본인이 과거엔 미처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던 존재에 대한 큰 경이로움과 사랑 속에서 큰 평화와 깊은 환희, 그리고 바다 같은 행복감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비유하자면 북극권에서 추위에 떨며 살던 사람이 하와이로 이민 온 것과 같고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형상만 보던 그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달라져서 과거 보지 못하던 영적 차원의 것을 보고 과거에 미처 듣지 못하던 것을 들으며 동시에 느끼지 못하던 심오한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감각적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차원적인 것이다. 넷째, 과거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예견하게 된다.
이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 행하는 점장이의 피동적 능력과는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깨달은 자의심하는 곧 우주의 모든 마음 에너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가 밝아지면 사람 얼굴만 보고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꿰뚫어 보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내다보게 된다. 삶의 모든 사건들과 흐름들 속에서도 일체를 다 꿰뚫어 보는 이와 같은 영적인 힘을 스스로 갖추게 된다. 다섯째,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사후엔 어디로 갈 것인지를 내다보게 된다. 그러므로 삶이 곧 연극이며 우리는 각자 이 삶 속에서 하나의 배역을 맡아 충실하게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론과 생각으로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본래 무아이며 지금 이대로 여여한데 어디로 오갈 데가 있겠는가 하며 반문하실 것이나 사실은 사후의 세계는 비삼차원적이라서 오고감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고감이 다시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아의 무자에 걸려 있거나 오고감이 없다라는 일념에 걸린 망상이 된다. 우리는 본래 법신, 보신, 화신,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존재라서 오고감이 없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아직 삼위일체적인 깨달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사후에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은 남방 동양인이 생각한 천국과 북방 서양인이 생각한 천국이 다 그 모습이 다르니 어느 천국이 옳은 모습이라 하겠는가? 이렇게 있다 없다 하는 인간의 인식 범위나 자신만의 경험 법칙을 넘어서 있는 차원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여섯째, 삼명육통의 능력이 열리게 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부처 또는 완벽한 신과의 합일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는 이미 불교 안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며 또한 모르시는 일반 분들이라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나 비현실적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 깨달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능력도 생겨날 수 있다. 천국을 건설하러 먼저 간다는 예수나 아미타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하튼 스스로 깨달았다는 분이라면 이상의 기준으로 자기 깨달음의 수준을 가늠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곧 우주의 근원과 하나로 통하며 신과 부처의 씨앗이니 이 씨앗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어떤 계기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진정한 신과 부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남이며 깨달음의 공덕이며 우리가 이 삶을 그저 한 몸뚱이 모시고 꿈속에서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덧없이 사라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